지난번에 우리 이제 별식 생각을 하다가 별식이 없는 부분 한번 달아주고 싶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91페이지 21장 찾아 91페이지 22장 예배와 안식이 변하죠. 예배와 안식이 하는데 쭉 넘어가서 7번, 8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 날이 안식일로 불리어졌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그들의 하루 종일 그들의 학습의 일과 그들의 시장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불안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일과 도덕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사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 이거 이제 벨직에 없는 부분입니다. 벨직에 없는 부분이 여기 몇 가지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요 이제 예배와 안식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 오늘 읽은 부분이 이제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자연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하루를 일회 중에 하루를 쉬도록 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그런 어떤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게 하고 안식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도록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회중 하루를 택하여 명령했다 하는 것은 이건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쳐놨죠. 가르쳐놨는데 이제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 할 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식일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성취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그의 사역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강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문맥도 생각하려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런 명령을 하셨으니까 명령하면서 이제 구원을 기념을 하고 하면서 안식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안식일은 뭐냐?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 그냥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올 또 구원도 기념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안식이었습니다. 딱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미래에 올 이제 구원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져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에 이렇게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을 내다보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바라보도록 한 게 그 구원의 날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날을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구원의 날 속에서 이게 성취가 되죠. 성취가. 그래서 이 안식일 구원의 날은 사실은 이제 하루지만은 안식일도 하루와 같이 구원의 날은 이제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전체가 사실은 구원의 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날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전 생애가 사실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안식일이 전 우리의 이제 생애 전체로 또는 새로운 하나의 시대로서 확장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은 거룩하고 어느 날은 안 거룩하고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구별이 없어요. 모든 날이 다 똑같이 거룩한 날이고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되는 일은 뭐 평일에도 안 해야 되지만 안식도 안 해야 되고 똑같이 주일날도 안 해야 되고 이제 죄되지 않는 일은 평일에 할 수 있으면 안식일도 할 수 있고 똑같이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는 죄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 주일날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할 때에 주일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안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특별히 이 날이 거룩해서 이 날에 모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평소에 거룩은 똑같은데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 생각 기념하면서 부활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되새기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게 시작을 됐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율법적인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교회가 만든 하나의 전통이라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초대 처음 교회 교인들도 함께 이렇게 모이다가 어떤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래 하다가 왜냐하면 낮에는 다 일을 하고 한다고 모일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저녁에 모여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낮에 모이도록 이렇게 됐더니 역사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예배에 하는 이거는 참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율법처럼 아직 나를 거룩하게
지켜서 모임이 아니고, 절기와 여기에 이제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절기에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주일날의 예배 모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날을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일들 중에서 이런 일은 이날 제껴놓고 그거는 밀어놓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걸 위해서 이걸 가장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날에 이제 이 예배하는 이걸 위해서 딴 거는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락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일을 대한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이제 쭉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 옛날에 이제 우리 보신에서는 주일날 이제 텔레비도 보지 말고 라디오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이런 식의 그거를 했었는데 차도 타지 말고 이래서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류의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방해되는 예배 모이고 방해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미리 자기가 또 하는 이것이 이제 당연한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딴 건 다 제쳐놓고 그래 주일날 예배를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니까 다른 거는 잘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성경 가지고 같이 나누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성도의 생활을 함께 나누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하는 이것이 뭐냐면 사실 이제 천국 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 이건 이래야 되겠구나. 주일날은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이걸 예배 중심의 교회 생활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이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일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한다. 그런 이제 결정을 아마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여기 안식일 하고 지키라, 되라, 뭐라, 경동하라 하는 나라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잘 새겨서 우리가 들어야 되죠. 잘 새겨서 듣고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일 모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뭐냐 미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걸 나도 믿고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하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일 모여서 모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모이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이제 자원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지는 이런 것이지 나를 지켜서 내 이놈이 이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위의 성격은 아니다. 그걸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공적 하나님께 하는 일과 도덕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도덕이 해야 되는 일, 도덕이 사실 도덕이 해야 되는 일 하는 게 이게 좀 정말 애매하거든요. 생활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득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능도 없고 뭐 부재하고 뭐 아픈 사람 신방하고 그것만 이제 부득이 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나고 이제 운전하고 버스 운전을 한다. 또 안 그러면 오늘 일찍을 가야 된다. 다니던 회사에 일찍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하면 안 되느냐?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거의 자기 담당, 자기의 그게 차례가 그걸 되면 그건 해야 되잖아. 자기 생활 그것이건 살아가려고 하면. 그럼 그건 이제 거기서 사실은 그 일을 이거는 당연히 내 차례니까 내가 또 감당할 몫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속에서 이게 가능해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것을 위해서 유혹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연구국사를 만들 때 주일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는 거 요거는 좀 율법주의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 자문을 많이 받고 그때 그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자문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좀 아직 구약적인 의미 속에 매여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벨직에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읽으면서 같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최후 심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 이런 게 이제 후에 새로 추가를 시키시는 그런 거 못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같은 게. 근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빠져있고 한데 물론 미국에서 이걸 이제 보태고 다시 보태가 다시 그걸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그건 보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나라 개념을 새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걸 아직도 이걸 보태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당연히 보태야 돼요. 그래서 보탤 건 보태고 하면서 수령할 건 하고 이런 거는 좀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새로 이해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 손을 안 대고 다시는 고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에 사실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래집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다. 맨날째 여러분이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성경을 5군데를 좀 해놨습니다. 22장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경 펴놓고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글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쨌든 잘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믿으며 순한 상업을 잘 상업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사 주의 은혜와 응원 가운데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천상회의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성경을 그동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었죠. 근데 이런 개념이 천상회의란 이 말이 과연 적절한 말인지, 적절함 아니면 이게 그런 대로 또 인정하고 받을 만한 것인지, 또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말은 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뭔가 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이방 종교의 그 개념하고 구별도 없이 그런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개념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삐뚤어져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한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본문들 첫 번째가 열왕기상 22장의 본문인데요. 이 열왕기상 22장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그 생애를 이제 마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끝나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이제 열왕기 하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리하는 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분리하는 장 속에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그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왕 벤 하닷을 잡았다가 놓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벤 하닷의 아비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빼앗았던 길랏 라못이라는 그 지역을 돌려받기로 약조를 받고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패하고 투항하여 온 아람 왕 벤 하닷을 놓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연한 이 벤 하닷이 길랏 라못을 약조한 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길랏 라못을 돌려받으려고 또 아람과의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건 사실 이제 요단지 동편 높은 고원지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람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 사돈 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사밧을 함께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이 아합왕의 그 계략으로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청을 좀 했지 않겠냐, 전쟁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아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호사밧은 전쟁에 함께 찾아는 그 사돈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흘러버리고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불려온 선지자가 약 400명쯤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왕이여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거지, 반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이 선지자들은 틀림없이 아마 이세벨
의 우상주의와 타협한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에서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다 하는데, 이제 이건 뭡니까? 이 정치 세력이 은합 저쪽에 우상 섬기는데 강하니까 그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류의 사람들에서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이 여호사밧은 이런 줄 말고 물을 마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리어온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악한 짓만 계속하는 이 아합 왕에게 반대하는 말만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미가야 선지자는 이번에도 바른 말 해주지 않고 왕이 부르니까 와서는 이제 근성으로 올라가 있어. 하나님 당신이 이기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비아냥거렸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 그래서 아합왕은 이게 또 바른 말을 안 하고 또 비아냥거리구나 생각을 하고 진실을 말하라고 막 체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의 이 말을 또 이제 거절할 수 없고 해서 바전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 17절부터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아합왕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은 없습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에게 그를 길랄 나무에 올라가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명이 사실은 그 영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영이 이분이 말해서 그 영이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빼겠습니다. 글씨가 좀 안 맞았죠? 내가 그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빼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말씀대로 결국 아합은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투에 나가가지고 화살을 맞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망군이 그를 모시고 쓰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망군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서 전쟁에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방도를 마치 의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오다가 이 한 영, 그 영이 나와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결국은 그 영의 말을 여호와께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는 이룰 것이다.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한영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대적자 사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탄, 즉 그 대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천상행위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 문제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합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다가 결국 대적자의 제안이 수락이 되었습니다.
대적자의 제한이 수락이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대적자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까지 나오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길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 또는 나의 회의에 라고 한 이 하나님의 회의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회의가 어떻게 실행된 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에 열왕기상 22장에 의해서 아마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6절에서 12절도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 사탄이면 그 대적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적자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정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자. 그 대적자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도 들으신 때문이 아니니까. 울타리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고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 그 대적자가 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이라는 말, 이제 제가 그 대적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유명사 사탄 고유명사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 그래서 하사탄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잘 썼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안 붙이거든요. 안 붙였는데 여기는 전부 다 정관사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그 대적자 이렇게 읽는 것이 옳은 읽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적자 이렇게 읽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대적자가 사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지는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지 여기에서는 사탄을 고유명사로 사탄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대적자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암시적으로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사탄이 고유명사화 되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욥기가 기록되기까지 욥기 기록이 언제 되어 있느냐 할 때 옛날에 오래전에 됐을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하고 비슷하니까 그래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욥기가 기록되었고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 경향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제 신학적인 경향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주 후대에 또 욕기가 기록되었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할 때 욕기가 기록되기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을 사탄이라 부르기보다는 아마 그 대적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이게 욥기는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들락거리기도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사 23장에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들락거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여전히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에 들락거리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뱀을 시켜서 하와를 깨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전체를 묵인해 두면서 자기 앞에 들락거리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스가랴서 3장 1절도 역시 사탄이 나오거든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성경으로서는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사탄은 고유명사로 사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대적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의 정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시고 사탄 이걸 디아볼로스 그 대적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깨뜨리신 후에 그를 땅으로 내쫓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을 내쫓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쭉 생각해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아마 그 대적자는 고유명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적자 사탄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사탄과 우리의 관계를 끝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사탄이 참여했던 이런 활동을 한 천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네, 어찌하면 좋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기도 했었지만, 과연 이런 거를 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는 그런 것도 말씀하지도 않았네요. 물었어요. 네가 어디 다니고 왔느냐? 내가 이리 돌아다니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천상회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도, 다니엘 7장에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지나고 나면은 로마 시대가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그래, 다니엘서 7장도 역시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환상이죠. 그런데 그 환상은 우리가 잠깐 그걸 대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막하여 보는 사이에 여기 큰 목소리를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막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함과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습니다. 요거는 아마 신약 시대에 이제 이루어질 로마 시대에 로마 위정자들 로마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등장한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불신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는 짐승들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안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예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천천만만의 그 섬기는 자들과 모세 선자들을 거느리고 재판을 행하시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천천만만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분명히 설명은 잘 안 하고 있죠. 그래, 하여튼 섬기고 모세 선자들이 많다는 것. 그런데 이 섬김을 받으면서 이제 재판장이, 재판석이 열린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볼 때예요. 이거는 아마 온 세상을 재판하는,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재판의 판결은 짐승들, 곧 4개의 세상 나라들과 큰 목소리를 말하는 작은 뿔을 망하게 하고, 인자 같은 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곧 판결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성도들의 말은 아마 이스라엘 속에 또는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던 게 뭐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 무엇을 어떻게 함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열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이야기하는 구약 시대를 심판하게 끝내시고 로마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여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먼 후일 자신이 넷째 나라가 왔을 때 로마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네 큰 나라가 지난 후에 자기의 아들 인자를 보내어서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도록 하실 것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천상의 일하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천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편 89편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89편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의 아들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두려워할 자십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언약을 맺으신 놀라운 사건을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 위대하심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늘 존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에 비교할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학자들 중에서도 이거는 전부 하늘의 천군들, 천사들을 주로 대상을 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반면에 여기 말한 이제 거룩한 자들 이렇게 말한 거는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거는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한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생각. 분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냐면 하늘을 그렇게 하늘 할 때는 되게
오전에 말하는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이건 하늘이 천사들이 찬양한다. 주석학자는 또 그렇게 번역을 해요. 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그렇게 읽는 것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신들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누구냐? 이 다음 이 절이 구름 위에서 하는 이 말도 구름 위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티끌들 가운데서 티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름 위에서 가지 아니고 티끌들 가운데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또, 이 다음은 신들의 아들 중에서, 이건 아마 천사들을 책이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아마 이게 이제, 앞절 5절하고 6절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맨 앞에 하고 끝하고는 이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이제, 가운데 있는 두 부분,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몸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티끌들 가운데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때 누구며 이렇게 읽으면은 문학적으로 참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마 하늘과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는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읽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여기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다는 이 생각, 이 다윗을 선택한 그 크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주고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이걸 보니까 참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하늘에서 회의를 해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성경 장면들이 하나님이 천상에서 영원한 왕의 모습으로 또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상에서 회의를 만들어 놓고 뭐 언론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에 죽일 자로 결정했고 망하게 할 나라들을 망하게 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그 시행을 확정하고 또는 시리와 과정을 계시해주는 그런 계시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식적인 그런 천상회의 이렇게 생각을 말을 하면서 여기에 끼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인정을 할 수 있다 치도 이것은 먼저 이방 종교에서 신들이 구름 위에 천상이 솟아있는 높은 어떤 산에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천상회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이게 천군 천사들과 성도의 성김과 경배를 받으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좌정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 통치를 자기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거를 또는 보여주고 또는 심판받을 대상에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 그걸 선포를 하고 보여주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이걸 천상 회의해가지고 모여서 뭘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류의 그런 류의 어떤 성기를 가진 것이냐 할 때 그런 류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진실이고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통치 개념 속에 천상회의 같은 것은 아마 포함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회의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건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걸 뭐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통치를 뭐라 하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클 하이저라는 사람도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결국 다루고 있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 뒷부분은 사실 아주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느냐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게 참여시키려고 하셨다. 이런 걸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이런 거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도 잘 설명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더니 이미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속에 어떤 모습 한 부분 조금 들어있는 이런 부분이지, 이것을 가지고 조그만 이걸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화장을 내가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자꾸 나오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정당하냐 생각할 때 그거는 어쨌든 신학을 하는 어떤 한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되어야 됐다.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좀 잘못되어야 됐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성경 속에 이 구약시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은 구약시대 구약에서 나오는 천상회의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어떤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천상회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을 계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시를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다스리는 통치하는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라는 이 도식적인 용어는 좀 옳지 않는 용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좀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시는지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좀 더 다루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지만 얼마나 삶과 주의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지만 이 보배를 정말 보배롭게 잘 다루며 또 접근하고 이해를 하면 좋아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잘 깨닫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또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의 진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밝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 진리로서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부유한 영적인 이 신령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하나님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나라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